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이 예배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손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마지막에는 블레셋 산당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을 봤지만 결론은 뭡니까? 삼손도 실패한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려고 나실인, 즉 날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 사사들 나실인조차도 실패했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누구죠? 네, 한나입니다. 때는 사사시대,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때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가정에 특별히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들보다 딸이 좋다 이런 가정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아내에게는 아들이 꼭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고통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앞에 한나가 있고 뒤에 이렇게 표정 짓는 비슷해요? 예, 이렇게 표정 짓는 분인나가 있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오손도손 자녀들이 많아서 이렇게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같은 가정인데 나에게는 아들을 많이 주셨네. 문제가 있나 봐. 이러면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한나가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식이 많은 분인나, 이름 자체가 좀 분이 나죠. 이 분인나가 참 분인나게 해요. 예. 어쨌든
이 분인나가 그렇게 하니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데, 여러분 서원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서원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원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나실인을 배웠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당신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는 거죠.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 선물로 사무엘이라는 정말 귀한 나실인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이렇게 서원해서 이를 갈면서 응답을 받아서 나온 이 아들 사무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한나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통과 약한 것이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저의 삶에도,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약한 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약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나 가정에 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사시대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없어서 원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한나야, 네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지, 원통하지. 그런데 있잖아, 나도 그렇단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 드려진, 나를 위해 일할 나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지도자가 없다. 네가 그 아들을 좀 낳아주지 않겠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에겐 있는데 나에겐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에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못생겼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머리가 안 좋지? 또 몸이 아픈 친구들 혹시 있다면 나는 왜 몸이 아픈 거야? 뭐 그러한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약한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나에게 있는 약한 것,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한나는 약속을 지키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에 이 사무엘을 바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안 부르셨겠죠. 아주 멋진 목소리로 사무엘아, 일어나라. 더 멋지게 하고 싶네요. 어쨌든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야?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겠죠? 절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일어나라.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뭘 얘기를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무엘이 다시 세 번째로 찾아가니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널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주를 받아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폐악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아들.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는 세습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직하게 판결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물을 가져오면 좋은 것을 취해서 본인들이 먹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취하고 하여튼 성전에서는 해서는 안 될 모든 죄악들을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의 행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보고도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옳게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혼을 내고 바르게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말고 다음 주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고 아들의 범죄를 막 보고도 모른 척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너 잘 들어라.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고 너를 세울 테니까 잘 준비하거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뭐였죠? 바로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행동을 해도 그냥 냅둬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상 숭배를 한다, 우리가 절에 가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주일에 절에 가는 친구들은 없겠죠? 예, 우리가 어떤 우상들을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뭐냐, 우상이 뭐냐,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란,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시기하십니다. 잘못됐다고 하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인생을 산 이 엘리 제사장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사무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하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신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